믿음 행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르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육체적인 그 감각에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영적으로 믿음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의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럽니다. 이 살아간다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과 육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육체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는 바로 다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제가 구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행위나 노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암송까지 하고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금방 읽었던 로마서 10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려지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것을 지금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와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확신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면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는 삶입니다. 누리는 삶.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이끌어 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는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이 확신의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에게는 말을 하지만은 때로는 삶의 역경과 고난과 힘든 그런 모든 상황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특히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먼저 염려와 걱정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그것을 갈 수 있을까? 내가 목표한 바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 살아왔지만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생각해 보면 저들이 진짜 세상을 이겨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막 앞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암담하고 이 현실을 바라보면 돈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데 하면서 염려와 걱정 속에 우리 삶을 넘어뜨리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삶에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실까요? 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48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어디까지?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장 30절 말씀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항구, 여러분이 소원하는 항구,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항구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지경을 넓혀야 되겠죠.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우리 장소를 따져보면 그냥 우리 삶의 자그마한 가정에서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가정에서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좀 더 넓혀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가밀적을 위해서, 우리 하남 땅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10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셔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바라는 항구가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는다면 이런 고백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쉬는 이 호흡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갔지만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삶의 승리와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바로 믿음입니다. 더욱 큰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실천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의 믿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 세상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참 이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이 삶은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기쁘다.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 그럼에도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위암입니다 라는 거예요. 야, 그 말 앞에, 이 암이라는 그 말 앞에 두려움과 염려와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시 후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암입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치료할 수가 있고 수술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강동 성심병원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에 엘리베이터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수술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병원의 그 모든 의사들이 100% 다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학적으로 우리 삶에 우리 질병을 갖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20%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의사도 연약하고 의사도 한계가 있고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할지라도 20%밖에 사람을 고칠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 20%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손을 쓸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기도와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한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표정이라는 거예요. 표정. 그래서 제가 그 주보 안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괄호 안에는 표정입니다. 표정으로 하나님을 말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나타나는 우리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표정이 달라집니다. 솔직히 우리 얼굴은 내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 것 맞죠? 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짓는 표정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그 표정을 받고 있는 상대방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를 보시고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표정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표정은 항상 밝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후덥지근한 이 무더운 날씨와 장맛비 이렇게 속에 살아가게 되면은 짜증나기도 해요. 옆에 누군가 이렇게 살 이렇게 툭 건드려도 그냥 화가 이렇게 막 치밀 화난 표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표정에는 환한 미소가 띄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의 바람이 있어요. 이 가밀 지역에 우리 또 인근 우리 서울 지역에 돌아다닐 때 환하게 웃고 다니는 사람은 모두 가밀 하나님교회 성도들. 와, 왜 저렇게 사람이 우울해?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우리 가밀 하나님교회 아니야.
근데 어떤 이유든지 모르는데 환하게 웃고 지내는 거예요. 무더운 날씨에도, 비가 오는 날씨도, 추운 날씨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의 표정이 좀 어떻습니까? 오늘만 그럽니까? 아니죠. 저도 학생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믿는 그 크리스찬 학생들은 늘 학교 가서도 언제나 밝게 웃으며 살아가야 된다,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시면서 그분의 삶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분을 진짜 시무룩하게 있으면 진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그분 목사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무룩하거나 화난 표정으로, 그리고 걱정, 그런 표정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은혜가 안 된다. 설교는 못해도,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도, 그래 성도들이 내 얼굴을 보고 그래 은혜 받았어요, 그런 표정을 짓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늘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인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편안하게 이렇게 지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입꼬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 거울 앞에서 5분 동안 웃는 연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도 참 잘 전하시지만 인생이 확 달라지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와, 그냥 가까이 가고 싶은 목사님, 그리고 그분 말씀을 들으면 힘이 솟는 그 말씀, 그분의 표정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용인에서 말씀 잘 전하시고 목회 잘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밝게 웃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걱정, 근심에 시무룩하게 이 강단에 올라왔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오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제가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걱정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저의 표정을 통해서 근심을 여러분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저는 표정을 잘 못 지은 것이죠. 그러나 항상 여러분에게 밝고 그리고 웃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표정은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 것이다 생각하고 그 표정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에 주름이 많고 옷차림도 어르슴했습니다. 그러나 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건물 주인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할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표정이 항상 밝으신 거 보니 오늘도 좋은 일이 있나 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을 하십니다. 여보시오, 제가 이렇게 항상 웃고 있지만 나의 걱정거리를 내어놓는다고 하면 100대 트럭에다 실어도 다 못 실을 것입니다. 저기도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밝게 웃으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비결이 있으세요? 물었더니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그치, 비결이 있지. 비결 한 가지 당신에게 이야기해 주겠다고. 나의 큰 비결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나도 근심, 걱정, 고통, 힘든 그 순간들이 다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를 위해서 3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렇게 모진 고통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는 내 삶에 저 찬란한 해가 뜨며
내 얼굴이 환하게 웃게 된다. 그 비결을 그 건물 주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죠. 지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옆에 사람이 조금만 건들기만 해도 화나고 짜증나고 그냥 우리의 표정이 확 바뀔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3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지. 그럼을 통해서 내가 지어야 될 표정, 그래, 기쁨의 표정이야, 감사의 표정이야. 항상 밝고 웃음을 전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무경실에 있다든지 어디에 있든지 때로는 그냥 시무룩해질 때가 있어요. 걱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 거울은 보지 않지만 내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입꼬리에다 힘을 줍니다. 그리고 살짝 미소를 띄웁니다. 그럼 내 마음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겨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래,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믿음까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과 육체적인 그것의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두 가지는,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의 표정에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